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과부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앞주에 저희가 이 부자와 거지 비유에서 왜 부자가 결국은 음부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가, 그것이 어떻게 산상보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것처럼 오늘 이 과부의 비유도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가난한 자의 그 특성, 특히 그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의의 줄인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가난한 이 과부에 대한 비유가 있죠. 보통 저희가 그 앞주에 보셨던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지라든지 혹은 여기 18장에 나오는 과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상징하는, 가난한 자들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가난한 자들을 상징할 때 고아, 과부,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비유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비유를 볼 때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원인, 그 동인, 왜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주에 저희가 보았던 부자와 거지 비유는 주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서는 비웃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결국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음부로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럼 누가복음 18장은 주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18장 1절에서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치신 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의 비유죠. 그런데 어떤 기도인가? 또 어떤 자들로 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도시에 심지어 사람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부가 밤낮으로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말은 이제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해 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원한이란 말은 단순히 내가 무슨 원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원한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말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러한 그 법적인 정의를 집행해 달라 하는 뜻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 18장 그 4절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법적인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겠다. 안 그러면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보면은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지 않느냐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요청을 결국은 거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어떠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그 과부를 누구로 바꿔서 부릅니까? 7절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계시록에서 볼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행될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과부가 법적인 정의를 집행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요. 그러나 언제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과부처럼 설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낭망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1절에서 그렇게 주께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게 이 비유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근데 무엇에 대한 기도이고 무엇에 대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과부처럼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보겠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그냥 믿음을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 믿음을, 그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 무슨 그 믿음입니까? 과부와 같은 그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 때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계속 기도해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9편을 봅시다. 시편 9편. 시편 9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9편을 보면 시편 9편 3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러면서요. 4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리고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이 그렇게 득세할 때까지도 다윗이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셔서 심판을 위한 그 보좌를 베푸실 것이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하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9장 12절 보세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저희가 누가복음 방금 보았던 18장에 누구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까? 과부의 부르짖음이 있었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늘의 보좌에서 의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고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9편 18절을 보면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19절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여기 시편 9편은 시편 10편하고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편에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0편 12절에 보면은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간청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가난한 자는 이처럼 과부, 고아, 거지 이런 자들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가난한 자들이 간청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계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걸어야만 하는 길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부자와 거지 비유처럼 우리가 거지처럼 될 수도 있고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본 것처럼 과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늘의 공의의 집행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배부른 자들, 부자와 거지 비유처럼 잔치를 열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는 자들, 잔치를 여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주님의 공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이 라자로처럼 비록 거지처럼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처럼 우리가 과부처럼 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집행해달라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찾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방금 시편 9편 10편에서 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난한 자들로 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바라보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특성을 어떻게 말합니까? 저희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추구하는 그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건 특히 가난한 자들이 정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의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할 때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의라는 말, 일반적인 의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종교개혁 이후로 그냥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의를 말하겠습니까? 과부의 비유나 시편의 비유에서 가난한 자들이 갈증 나도록
그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로 설 수 있는 또 다른 버팀목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행하실 그 공의에 대한 주림, 그 공의를 바라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서 집행되는 마지막 그 종말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소망으로 우리의 가난한 자로서 남은 생을 걸을 수 있겠어요? 부자와 거지 비유처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렇게 배부르고 웃고 잔치를 열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서 라자로는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갈 때 마지막 종말에 집행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우리 가난한 자가 어디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면 거지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공의의 집행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줄였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은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계시록에 보면 결국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그렇게 먹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배부르겠지요. 그들은 이 땅에서 웃겠지요. 근데 주께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들이여,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화입니까? 저희가 앞주에 살펴본 것처럼 언약을 거절한 자들,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 주는 화입니다. 그 화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침략자들에 의해서 몸이 쪼개져 버리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봅시다.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서라고 합니까? 여기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까지 보십시오. 로마서 19장에서 21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실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에 걸쳐 행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책들이 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을 세 번으로 보거든요. 인부터 심판으로 보는데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가 왜 그러는가를 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번에 걸쳐 행해집니다. 계시록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3분의 1에 대한 심판이에요. 전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에 심판을 행하실 때 한순간에 완전히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들의 심판을 먼저 집행하셔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벨론 심판에 그렇게 들어가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1차적으로 집행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을 필요가 없다. 어디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종말에 집행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원수에게 먹이고 목마르게 함으로 그 원수가 더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견해는 이 문맥에 전혀 맞질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합니까?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가지고 와서 저녁에 숯불을 빌리러 오면 숯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그 숯불을 기꺼이 주어라.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 두 번째를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이 문맥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시편을 보도록, 이 말씀은 지금 잠언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을 먼저 보고 나서 시편을 함께 보시죠. 잠언 25장. 잠언 25장에 보면 25장 21절 22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그렇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그렇게 마시게 해라. 즉 원수에게 네가 쓸 것을 공급해라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을 핀 숯을 머리 위에다가 두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시편 140편 10절을 보시죠. 시편 140편 10절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해달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 140편 10절을 보면은 9절부터 보시면은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여기 140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로부터 다윗 자신을 보존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시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줘라. 왜요?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불이 벌겋게 달아오른 숯이 그 머리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그 당시에 풍습을 가져와서 숯불을 빌리러 올 때 빌려준다거나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거나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이스라엘의 표현법이에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용된 뱀을 저주하실 때 네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심판하시죠. 뱀이 실제로 흙을 먹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내 원수들로 하여금 땅에 엎드러지게 하소서 흙을 먹게 하소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극치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법들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그러니까 네 원수가 목말라 하고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마시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면 벌겋게 불이 달아오는 숯을 결국은 그 머리에 쏟으실 것이고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고 공의의 심판을 줄이고 그리고 과부처럼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마실 것을 우리의 원수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숯을 그 머리에 쏟으시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집행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편 18편 봅시다. 시편 18편을 보시면 시편 18편 12절을 봅시다.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8편 12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저희가 18편 12절 13절을 보시면 9절부터 아예 보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박과 숯불이 그렇게 내리신다고 말하면서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까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쏟아내리시는 것이 우박, 번개, 숯불.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볼 것입니다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셔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공의를 집행하실 때 심판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있는 그 벌겋게 달아오는 숯불을 머리에 쏟아내리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집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다.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한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어떤 보좌로 알고 있기에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공의의 심판의 집행 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적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물질이 많고 적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편과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함께 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측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볼 줄 모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결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이런저런 악행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들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주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종말에 집행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낭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될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로 남은 자들로 서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 원수가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줄 수 있고 우리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기 아들들을 죽인 북한 병사를 양자로 입양한. 저는 그렇게 할 자신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 애들에게서 자기의 아들들의 얼굴이 보일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되어 가는 걸 목표로 삼고 부단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 목표로 삼고 부단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계단을 올라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가 이러한 이 목표점을 조금씩 우리가 도달해 갈수록 우리에게서는 주님의 형상이 더욱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성령으로 제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형상이 조금씩 커져가고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